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요. 일본도 지금 심각하죠. 오미크론 때문에 이 코로나가 정말 너무나 빨리 확산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끼리 조심하면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감사하면서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한국어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회복하심, 일하심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 제가 통화를 한다든지 라인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을 또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알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우리가 알게 되고 더 만나게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또 성장하게 되고 알게 되고 성장하고 이 두 가지 아는 것과 성장하는 것 이것은 비례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썩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와 나의 모든 그 삶에 있어서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한국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이 큰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하셨다는 거기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그 통화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늦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곤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버님 수술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제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형님도 누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너도 기도하느냐? 수고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회복이 빨라지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감사하는 것이 이제 마음속에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해주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알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증진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믿음이 더 하나님 품으로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옆에 계시죠? 그러면 전화기 좀 갖다 대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아버님도 수고하셨고 그 아픈 것과 싸우면서 용케 잘 견뎌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그래 맞다. 아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정말 수술 받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서 일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해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곧 생기고 예수님을 영접할 날이 가까웠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너무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걸어가지만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힘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 설교를 기억하나요?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린다. 이런 말씀을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마음에 묻이 다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립니다. 감사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막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불평,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병 걸렸어요? 전지전능하신데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향해서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고난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이렇게 더딥니까? 하면서 불평, 불만을 여러분 한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그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름만 들어도 유명합니다. 그분이 한 70세 정도의 큰 암에 걸리셨어요. 해외로도 집회에 다니시고 한국에서도 유명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암에 걸리고 나니고 수술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죽을 뻔했다.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먹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체중이 한 몇십 킬로 빠지죠. 잠을 못 자는 것이 제일 괴로웠다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먹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투정 부리듯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은 있는데 먹을 힘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은 있는데 먹을 힘이 없어요. 그리고 시편 127편 3절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잠을 못 자서 환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투정을 좀 부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3개월이란 정도의 기간이 자신과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은혜스러운 때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투여하면서 그것과 싸우는 그 기간에 가족이 대신 먹어주고 잠을 대신 자주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잠을 자게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먹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무렇지 않게 평상시 잠 잘 자는 거, 잠자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그때 경험을 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는 감사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부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할 때든 건강할 때든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닫혀졌을 때 그때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실지라도 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하고 그 병과 싸우는 그 시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때 주님의 도움과 간구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정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자라 하는 겁니다. 건강하고 풍성하고 좋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복된 자가 아니라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렇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랑이 넘치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1절부터 읽어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에스겔은 좀처럼 다루질 않아요. 왜? 두려우신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도 계시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꼴값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그 투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어집니다. 율법을 지키면 주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그 일을 900년 이상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마음은 돌아서질 않아요.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일부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죄를 없애고 다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심어보려고 바벨론을 끌려가서 우상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학습시키려고 그런 목적이 있어서 바벨론 포로를 허용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이라는 땅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손치가 받으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이런 투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긴 뭘 전능해? 젠장 이러는 겁니다. 전능하시면 바벨론과 전쟁을 했을 때 지면 안 되지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데도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 못했어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 아닌가. 바벨론은 전쟁에서 이겼고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가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투덜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못해. 또 두 번째는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율법이라는 것도 받지 않았고 선택도 받지 않았고 죄는 죄대로 지고 전쟁은 전쟁으로 해야 되는 악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전쟁에서 바벨론은 이겨주시고 이스라엘은 져서 우리같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치 않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1000년 이상의 그 계속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계속 반대하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주님을 떠난 죄,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죄,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아, 공평치 않아,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치 아이들이 사춘기 때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이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르면서도 그냥 갓되니 못되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투덜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하실까? 얼마나 화가 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그거 계획했어. 소망을 잃었고 희망을 잃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해줄게 하는 겁니다.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 내가 꼭 해준다는 거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향해 주시고 쏟아 붓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내가 지켜줄게. 그럴 때마다 우린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오늘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볼게요. 이런 배경 속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소망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예언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끊어지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한 적 없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고쳐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치유함 받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2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해서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스겔이 선포하지만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먼저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13절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바벨론 포도에 있는 그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문제 예수님 앞에 와서 쉼을 얻을 때 그 쉼을 허락해 주신 분이 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14절 내가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멸절이.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예루살렘 땅에 다시 데리고 가서 그곳에 두겠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너희들에게 선포했고 이룬 줄을 그것을 행해 주셨고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레스 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에스겔서 37장 이 부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에 로마에게 멸망을 하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집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약 한 2000년 정도 된 후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건국을 합니다. 그 건국한 하게 된 그 말씀의 근거가 오늘 에스겔서 이 3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을 선포해 주신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진행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가 꼭 여러분 고백하세요. 오늘 저도 그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이제 준비로 찬송도 하고 여러분들보다 일찍 와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목에 가래가 좀 껴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들 그냥 입만 벌리면 말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래라든지 목이 좀 아프면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서 주님 정말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 감사하고 또 주님이 또 치유해 주시니까 말이 또 이제 이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좀 감사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한 주간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대하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그 일을 해줄게. 그리고 너희를 그로 인도해 줄게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반드시 약속한 것을 꼭 실천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했을 때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드려봅시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신뢰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 약속해 주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가야마 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주님이 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고백하고 할렐루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